말씀 사도행전 20장 36절에서 21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에서 21장 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25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에서 21장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보다도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밀레도를 떠나서 그렇게 계속해서 여정을 재촉해 갑니다. 첫째는 밀레도에서 두로까지고, 그리고 둘째는 두로에서 가이사랴까지,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이런 여정인데, 오늘 본문은 그 첫 부분으로서 밀레도에서 두로까지의 행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2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제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고스로 갔고, 고스에서 로도를 갔고, 로도에서 바다레를 갔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해서 여정이 이어지는데,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부의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고스로 갔습니다. 고스는 섬인데 여기는 이제 유명한 게 와인과 양잠으로 유명하지만 그보다 더 유명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의사들이 선서를 할 때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하잖아요. 그 히포크라테스가 바로 여기 출신입니다. 고스라고 하는 이 섬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은 로도로 갔습니다. 로도도 역시 섬인데 이 섬의 이름이 로도인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장미가 많았다는 거예요. 장미꽃이. 그 헬라어로는 장미를 이제 흐로도스라고 부르거든요. 흐로도스. 그건 이제 헬라어의 앞에 강기식이 붙어가지고 바람이 나는 건데 흐로도스인데, 장미를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 흐로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미가 많아서 장미의 섬이다. 그런 의미로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그다음 아까 그 지도를 다시 보여주시면, 거기서 바다라로 갔는데 여기는 이제 섬이 아니고 육지에 붙어 있는 항구인데 아주 유명한 항구입니다. 여기를 거쳐서 긴 항해를 했어요. 키프로스, 성경에 구브로라고 나와 있는데 키프로스 또는 사이프러스라고 불리는 그런 섬 밑으로 해서 두로까지 그렇게 여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여정 가운데 사람들을 바울이 만나고 헤어지고 지역마다 그렇게 하면서 성도의 교제가 이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 그 성도의 교제가 어떤 교제인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의 교제 가운데 첫 번째 눈에 띄는 것은 사랑의 교제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여기 작별하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파스텐타스라는 말인데, 이게 두 낱말이 합성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포라는 말은 어디로부터 분리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스파우라는 말은 서로 끌어당기는 걸 말해요. 끌어당기는. 이 둘이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끌어당기고 있는 그런 밀착 관계를 떼어놓는 게 이 작별하고라는 이 원어의 의미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뭐 견우와 직녀 같이 서로 사랑해서 죽고 못 사는데 그걸 강제로 떼어놓는 걸 말한다는 거죠. 이것은 그 에베소 장로들과 바울 사도가 밀레도에서 헤어질 때에 그때에 그 표현을 이렇게 아주 생생하게 하고 있는데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고 얼마나 이 사랑으로 끈끈하게 하나가 되어 있는지 이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헤어질 때에 그때 정말 헤어지기 싫고 성도들 간에 서로 떨어지기 싫고 그래가지고 더 같이 있고 싶은데 더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아쉬운데 억지로 떨어지는 그런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가지껏 뭐 내가 너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그래 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편하게 그렇게 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다 보면 헤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끈적끈적한 사랑 정말 서로 밀착되어 있는데 그걸 떼어놓는 이 작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에 보니까 또 여기 이제 두로 지역인데 여기서도 다 그 처자들과 함께 성문 밖까지 전성을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도 간에 이런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유 목사님 저는 전성이 무뚝뚝해가지고 나는 그런 거 잘못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얼마나 차가운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바울 사도가요 논리적입니다. 비타협적입니다. 성질이 불같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는데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잔혹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이 바나바하고 같이 선교 여행을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마가 요한의 문제로 의견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서 크게 다투어서 갈라섰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차가운 사람입니다. 타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러던 사람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차가운 사람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변화됩니까?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6절을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간절히 보고자 한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천성이 무뚝뚝한 사람도 천성이 차가운 사람도 예수 믿으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혹시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사랑이 별로 없고 아직까지도 차갑다면 내가 고쳐야 될 게 뭔가 생각해 봐요. 또요 예수 믿으면 눈물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이란 말이 바늘로 찔러도 울지도 않는다 그래서 바울이라고 어떤 사람은 그러던데 그런데 그런 사람이요 눈물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니까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럽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많은 눈물로 너에게 이 편지를 썼다 그럽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니까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그러면서 권면합니다. 예수 믿으면 눈물이 없다가도 눈물이 생겨요. 다른 사람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보면 눈물이 나야 됩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어려운 사람 보고도 눈물이 날 줄 모른다면 나에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돌이켜봐야 됩니다. 이렇게 차가운 사람도요 사랑의 사람으로 눈물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바울이 헤어지면서 서로 함께 붙잡고 크게 울었습니다. 두로 지역에서 만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웁니다.
우는 것은 가슴으로 사랑한다는 표시예요. 바울은 눈물로 만나면 기뻐서 울고 권면하면서도 눈물로 권면하고 눈물로 이별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시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눈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여러 곳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성도들에게 각별한 이런 사랑을 받았어요. 이 모습을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성도들은 바울을 껴안았습니다. 영어로 허그를 해요. 허그.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성 여러분들은 그게 잘 안 돼요. 아이고, 뭐 애도 아니고 뭘 자꾸 안아달라 그러나, 그래가지고 그거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안아주는 것, 이것이 사랑의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또 성도들은 바울을 호위했습니다. 에스코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위험을 많이 당했죠. 위험한 일들이 많은데 자기 목숨 걸고 바울을 보호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서는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는 사람,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베베, 누가목,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 때문에 바울이 힘을 얻은 겁니다. 또 성도들이 바울을 끝까지 돌봐줬습니다. 바울의 전도 사역을 위해서, 생활비를 위해서 바울을 물질적으로도 도왔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성도들은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해가지고 바울 사도에게 보내줬다는 거예요. 바울이 옥중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바울을 도와줬던 그런 사랑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 기도 부분은 조금 이따 따로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했던 이 네 가지를 영어의 첫 글자를 따서 이니셜만 따놓으면 이게 뭐가 되느냐? help, 도와준다는 거예요. 도와준다.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이렇게 도왔다는 거예요. 사랑의 도우미로 헌신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의 도우미가 되었다면 이런 바울에게 성도들은 육신적으로 혹은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도우미가 되어줬습니다. 바울이요, 이 험난한 길, 이 힘든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죽음의 길까지도 의연히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많은 성도들의 사랑 때문에 힘을 얻었던 겁니다. 이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아르헨티나의 그 갱도에 광부들이 갇혔어요. 그런데 이제 지상하고는 이 선으로 연결된 인터폰 같은 이제 전화가 있습니다. 그래 가족들이 달려와서 거기서 전화를 합니다. 아빠 꼭 살아 있어야 돼. 힘내. 여보 우리 가족들 생각해서 당신이 이겨내야 돼. 그런 통화를 계속하면서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지만, 먹을 것도 제대로 없었던 상황이지만 가족들의 사랑의 대화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을 내서 전원이 다 구조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의 고백에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평소에 사랑 고백을 자주 안 한다는 겁니다. 평소에 사랑 고백을 잘 안 해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랑 고백을 언제 하느냐? 극한 상황 속에서만 해요. 터널에 갇혔을 때 그때 사랑 고백을 하고요. 지진이 나서 그 지진 그 잔해 속에 갇혀 있을 때 그때 사랑한다고 가족들에게 메시지를 남기고, 무슨 세월호 갇혔을 때 그때는 그런 때도 해야 되겠죠만, 그러나 평소에 사랑 고백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합시다. 평소에 사랑을 고백하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평소에 사랑을 고백합시다. 평소에 사랑을 고백합시다. 그렇게만 하지 말고 그 옆에 있는 분에게 진짜로 사랑을 한번 고백해 보세요. 주 안에서 이렇게 사랑합니다. 시작. 여러분, 사랑에는 힘이 있습니다. 자살하고 싶은 사람이요,
자살하기 직전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꼭 누군가에게는 전화를 합니다. 자살한다는 것을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걸 정확하게는 말하지 않지만 암시하며 지나가는 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 자기가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자기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면, 다른 사람은 사랑 안 해도 이 사람은 날 사랑할 것 같은데, 그런데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쳐버리면 그때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전화가 왔을 때 관심을 쏟아주고 사랑한다고 얘기해주면요, 자살하려고 결심했던 사람이 그 자살을 중단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사랑은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까지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랑의 표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통화를 하다가 마지막에 꼭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얘야 사랑한다, 엄마 사랑해요. 돈도 안 들지만 그게 얼마나 상대방에게 큰 힘을 주는지 몰라요. 그 사랑이란 꼭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도 사랑의 표현이고요. 차를 운전하다가 급정거를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급정거 할 때 그 옆에 있는 사람 그 앞으로 쏠리지 말라고 이렇게 손으로 막아주는 거, 사실 이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이 손으로 운전하다 막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힘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안전벨트라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그게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아, 나를 보호해 주려고 하는구나. 또 둘이 길을 걷다가 저쪽에 차가 오면은 이 인도 안쪽으로 이렇게 안전한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별것 아니지만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엄청난 돈을 줄 때만이 아니라 사랑을 줄 때 그 사람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가족들을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성도들을 무엇으로 도와주겠습니까? 사랑해 주는 것으로 도와줄 수가 있는데, 아무쪼록 이러한 교제를 통해서 사랑의 도우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은 기도의 교제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교제고, 두 번째는 기도의 교제입니다.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둘 다 누가가 썼는데 여기서는 기도를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모범을 보이신 것이라든지 기도하라고 하는 교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도 역시 기도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흔히 사도행전이라고도 부르지만 별명으로 성령행전이라 불러요. 왜냐하면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심이 많이 나타났거든요. 또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전도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도하는 내용이거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과정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은 동시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기도행전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도행전의 사건들이 기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120문도가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성령 강림을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가룟 유다 대신에 새로운 사도를 뽑을 때에도요, 24절에 보니까 기도하면서 뽑았습니다. 새로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들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양식,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베드로가요, 성전 미문에 있는 이 장애인을 고칠 때에도 매일 기도하는 그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때 그를 고치는 역사가 사도행전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교회 최초로 7집사를 세울 때에도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습니다. 사도는 6장 4절에 보니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됐는데 사도행전 8장을 보니까 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아나니아에게
가서 바울에게 가서 안수해줘서 그 눈을 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집 가라가는 거리를 가가지고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사도행전 9장 11절에 보니까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베드로가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죽은 다비다를 살릴 때에도 기도했습니다. 고넬료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4절에 보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가 됐다. 30절에 보니까 내 집에서 제9시 기도 시간에 천사가 나타났다. 31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그랬어요. 베드로도요 기도하다가 고넬료 집에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했을 때 5절에 보니까 11장 5절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았다. 베드로가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천사가 와가지고 발로 차서 깨우고 무슨 족쇄가 풀어지고 감옥 문이 저절로 열려지면서 감옥에서 나오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게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바울을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때 바울의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바울이 선교사로 임명받을 때에도 온 교회가 함께 기도했다고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바울이 각 교회를 다니면서 거기서 장로들을 세우고 이렇게 직분자를 세울 때에도 기도하고 세웠다고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전도한 것도 기도처를 찾아가다가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그때 전도를 했고요. 또 16절에 보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준 것도 기도하는 장소로 가다가 이런 놀라운 이적을 행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랬더니 사도행전 16장 25절 기도했더니 그때 감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에 봐도 멜리데 섬에서 많은 환자들을 고친 것도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모든 기적은 바로 기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전도도 기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기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의 삶에 기적이 없는 것은 혹시 우리에게 기도가 없기 때문은 아닙니까? 오늘 내 삶에 사도행전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길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더 가져야 돼요. 그래서요 새벽 기도에도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에도 나와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신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이 기도한 후에는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나 기도할 때까지는 기도 이상의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해 주면 그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도 능히 감당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기도해 줘서 우리 가정에 기적들이 일어나고 우리 일터에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도행전적인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교제를 나눠야 해요. 기도의 도우미가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 36절을 보니까 헤어지면서 그냥 헤어지지 않습니다. 헤어지면서도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21장 5절 말씀에도 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그랬어요. 어디에서 기도했다고요? 바닷가에서. 배 타니까 바닷가에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뭐 요즘이야 뭐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그때는요 바닷가는 썰물, 밀물 이러면서요 축축한 곳입니다. 짠물이 배어 있는 곳입니다. 거기 철퍼덕 주저앉아가지고 같이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헤어질 때마다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힘든 이 고난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큰 힘을 얻고 계속해서 그의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요,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잠시 고국인 미국으로 돌아와서 미시간주에서 1997년도 미시간주의 어느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요, 아프리카에서 이제 그 마을들로 의약품을 가지고 가서 주면서 전도를 했던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 사는 데가 띄엄띄엄 있기 때문에 그 중간은 전부 다 정글이거든요. 숲이 우거진 정글이에요. 거기를 정글을 지나가서 약품 전해주고 전도하고 약품 전해주고 약품 주고 이렇게 다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정글을 지나가는데 군인 한 사람이 이렇게 쓰러져 있는 겁니다. 죽었나 그렇게 가보니까 죽지는 않았어요. 뭐 특별히 다친 것도 겉으로는 안 보이는데 그래서 가지고 물도 먹여주고 좀 약도 먹여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음식도 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해 줬습니다. 며칠 후에 그 군인이 이 선교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교사님 용서해 주세요. 사실은 저는 선교사님이 이렇게 많은 의약품과 많은 돈을 가지고 이렇게 다닌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첫 번째 경로에서 일부러 누워 있었던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4명이 우리 한 통속이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치료해 주려고 할 때 덮쳐가지고 선교사님을 죽이고 거기 모든 돈을 뺏고 모든 의약품, 그 비싼 의약품들 다 뺏을 계획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왜 그냥 나를 보내셨나요? 안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다 짰는데 그런데 공격을 하려고 보니까 선교사님에게 호위병 26명이 지키고 있어서 우리 5명의 힘으로 안 될 것 같아서 못했습니다. 제가 무슨 호위병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5명이 다 쉬어봤는데 전부 다 26명을 다 봤습니다. 그렇게 선교 보고를 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중간에 불쑥 일어나서 묻습니다. 선교사님 그때가 언제쯤입니까? 잘 생각해서 그 자기가 죽을 뻔한 날짜니까 그 날짜를 기억하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 제가 골프를 치러 가다가 운전을 하고 골프장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지도 알지 못하지만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차를 돌려서 교회로 가면서 이 기도할 사람들 오라고 여기저기 전화하고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선교사님이 놀라서 묻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때 이분하고 같이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그랬더니 일어나는 사람 숫자를 세니까 놀랍게도 26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허공에 대고 얘기하는 것 같이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는 실제적인 도움이 되고 실제적인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 주면 그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되고 그 사람을 보호해 주고 그 사람을 다시 일으키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그 사람을 최고로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상대방이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도우미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서로 교제해야 되는데 그 교제는 기도의 교제여야 합니다. 바울을 위해서 성도들이 최후까지 기도해서 바울이 힘을 얻고 그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기도로 서로 돕는 도우미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가족들끼리 서로 기도하며 도와주십시오. 구역 식구들끼리 서로 기도하며 도와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며 돕는 기도의 도우미들이 되십시오. 이럴 때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꽃피울 수 있는데 아무쪼록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기도의 교제를 나누어서 사랑의 도우미가 되고 기도의 도우미가 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습니다.